네, 환영합니다. 오늘 드디어 대망의 이 이사야서의 거의 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부분 중에 하나죠. 음. 43장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읽어도 뭐 감동이 절절 흐르는 곳이니까 일단 쭉 읽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갈게요. 시작할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감사합니다. 뭐 계속 읽고 싶지만 여기서 한번 딱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표현을 잘 봐야 돼요. 자, 1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첫 단어가. 야고바. 음, 자, 여기에서 킹제임스랑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네. 이게 어떻게 왜냐하면 우리는 42장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걸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42장의 마무리가 어땠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었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그리고 완전히 귀머거리라 그러고, 그리고 벌어지라 그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3장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자신의 어떠함을 바라봤을 때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 희망 자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할 엄두도 안 나는 거야.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할 엄두조차 안 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은 그런 상황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라고 시작하면서 야곱아 내가 누구냐면 너를 창조한 사람이다 해요.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의 큰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도 되지만 동시에 책임도 누구에게 있는가예요. 계속 나는 나를 보고 그리고 내가 한 것에,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주권이 나에게 있고, 그 내가 한 모든 죄의 책임도 나에게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한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고, 내가 한 행동의 책임이 다 나에게 있을 때, 구원은 누구의 손에 있는가라고 하면, 말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 조건에 맞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값주고 산 것 마냥 생각한단 말이죠. 음, 근데 43장에서 시작은 뭐냐면, 그러나 너네들이 그렇게 악하고 눈 멀고 귀머거리고 막 그러지만, 그러나 나는 너의 창조주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었다 하면서 야고바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제가 시편하면서 막 설명했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전의 존재,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언약 후의 존재. 그쵸? 그래서
너가 태어날 때, 너가 다시 또 언약의 부름 받았을 때 그 모든 것의 주권은, 책임은 다 나에 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다가 아니라 구속했다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게 창조거든요. 이름을 주었다예요. 그냥 이름을 불렀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게 뭐냐?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한 이유는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서 내가 구원받았다, 뭐 했다, 막 논리가 빠져 있을 때 이 성경절을 보세요. 그러면 완벽해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단어 정리해야 돼요. 우리는 이거를 은혜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격이 없는데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을 받으면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음, 맞죠? 은혜의 정의가 보통 그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미움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는데 미움 받아본 적 있죠? 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은혜라 그래야 될까요? 열받는 일. 이거 재밌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만 시간을 드릴게요. 은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것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그런데 어쩔 때는 보면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고 나에게 뭐 그런 이유도 없다 생각하는데 나를 미워하는 경우, 나 뭐 욕도 먹고 뭐 그러면 내가 욕 먹을 짓을 해서 욕 먹었는가? 이게 자격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받은 어떠한 걸 말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여기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돼요.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것을 자격이, 그러니까는 내가 그것을 얻으려면 어떠한 자격이 도달해야 돼요. 그리고 난 그거를 원해요. 그 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격과 나의 그것을 딱 채워주는 그 범위가 은혜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있으면 요 범위 있죠? 요게 은혜예요,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거. 제가 지금 이게 은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시 말하지만 이게 은혜 아니에요.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요 정도의 자격이 있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에는 모자른 부분을 채워주는 걸 가지고서 은혜라고 생각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존재 자체를 주는 게 은혜인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건. 범위 자체가 부분을 100이 있으면 한 10 빼고 90 채워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100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받으려면 100을 받아야지 90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논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자격 없음에도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고 있는 은혜는 100을 받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 100을 받는다라는 거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나에게 그 은혜를 받는 근거는 없다예요. 나에게 있는 거는 오로지 관계 말고 없어요. 은혜는 오로지 주는 사람에게만 있어. 주권은, 은혜의 주권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고 내가 그 은혜를 받는 이유는 관계 말고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제일 잘 설명한 게 이 43장인 거예요. 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가 있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고 내가 있다고 믿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숨 쉬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있다고 믿으니까, 공기가 있다고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사실상 제일 두려워할 거지만 내가 듣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를 믿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이게 다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믿는 범위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 철학적으로 가지 않을게요. 은혜라고 하는 걸 하나님 설명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를 붙이셨다라는 건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왜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내 안에 내재된 그것이 없다라는 것에 문제를 느끼는 거잖아요. 놀라운 거는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은 자신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음, 그리고 자신을 인지하는 그 두려움이 뭘 얘기하냐면, 전 정말로 이게 제가 철학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말 단어 실수할까 봐 걱정되긴 하는데,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음, 네. 뭘 인지하는 거냐면, 내 생명이 위험하다, 생명의 불안이라는 거를 느끼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지금 이게. 불안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음,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생명이 내 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은 상태인 거예요.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음. 네. 그냥 불안한 거는 내 선택이 잘못된 결과를 낳을까 봐 그 손해보는 거를 걱정하는 걸 제가 지금 불안이라고 정의했고요. 두려움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정의하는 거는 생명이 이렇게 연결된 거라고 생각되는 두려움을 말하고 있다고 제가 지금 구분 지은 것 뿐이에요.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게 구분이 모호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이 두려움을 생명과 연결 지은 두려움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거는 생명과 연결되는 거를 두려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음, 음. 제 의도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 두려워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온전히 은혜를 보일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 내가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그것이 결핍되어 있다, 없다라는 것이 내 스스로가 확인한 상태거든요. 됐죠? 네. 내가 지금 100에서 얼마 모자른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실 때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완전한 은혜를 바라보고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음, 그냥 무서운데 눈 딱 감고 안 무서운 척 해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는 우리가 두려움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다. 음,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여러분 정말로 높은 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음, 왜냐?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지만 항상 위기를 맞아요. 위기를 맞았을 때 그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 믿는데 왜 두려워해? 믿음 없어라고 사람들이 정말로 섣불리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음, 그거는 틀린 거라는 걸 오늘 여기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음,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두려워해야지 맞는 거예요. 두려움을 온전히 인식해야지 은혜도 온전히 인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겁대가리 상실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담대하다라는 거는 겁을 상실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내가 막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날 뭐 총알 날리는 데서도 날 안 죽이실 거야.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야. 그거는 우리는 객기라 그러는 거죠. 신앙을 객기로 부리는 신앙을 하시면 그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음. 재밌죠? 네. 근데 기독교에서도 문제지만 특별히 다른 쪽으로 가시면, 다른 종교로 가시면 약간 객기에 가까운 거를 믿음이다라고 설명할 때가 많아요. 음, 그리고 그거를 뭐 수행이다라고 포장을 하든지 이거를 뭐 육신의 연단인 것처럼 막 내 자신을 뭐 시련 속에 던져 넣고 막 그거를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어쩌고저쩌고를 얘기하는데 그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성경을 그냥 보잖아요. 우리가 문맥을 이해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기겠죠, 당연히. 음, 그래서 초기에 교회가 선택했던 건 뭐냐면 객기 신앙을 덮어놓고 믿는다고 얘기하는 신앙을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거를 쭉 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객기 부리는 신앙을 원하셨다면 객기를 많이 잘 부리는 사람일수록 좋은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음,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닥치는 거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실 것인가? 아니에요. 은혜는 언제나 온전한 은혜예요. 아시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느냐예요. 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온전한 은혜를 베푸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언제나 온전한 은혜를 베푸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근거는 뭐였어요? 관계를 온전하게 인지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 낳을 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셨어요? 자, 그 자신이 죽은 것처럼 될 때까지 기다리셨죠. 그래서 하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죠. 음, 이삭은 온전히 믿음인데 온전히 은혜로 받은 아들이에요. 인간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완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그게 왜 나올까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럼 정의가 달라졌죠.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남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잘못했는데 얼추 넘어갔습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셨습니다라는 거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표현과 성경에서 본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쩔 때 보면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은 하나님 그 자체의 존재를 말하는 거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받는 건데 그분 존재를 우리가 온전하게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게 은혜라고 소개가 되는 거고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어떠하심이 나타날 수 있게 되죠. 음, 그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무작정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사랑할 수 있어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의 덩어리만큼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와, 이거 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한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계속 연약한 곳에 두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음, 승승장구하는 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하나님이 계속 도와줄 수 있어요. 승승장구하게. 음, 간단한 자연재해로만도 할 수 있고요. 간단히 그냥 자원만 더, 미국 땅처럼 모든 자원이 다 오게 해가지고는 하면 강대국 될 수 있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렇게 보면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딱 있는 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가장 좋은 땅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에도 가장 좋은 땅이기도 해요. 음, 오늘 은혜 이해되셨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항상 하나님 강조하신 거는 주권을 말한다. 관계를 말한다.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 43장이다. 음, 좋은 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늘 좋은 말이죠. 그쵸? 와, 물 가운데 가신대, 함께 하신대, 불 가운데 함께 하신 그래가지고 불 가운데 뛰어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계속 읽어볼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은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증인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완벽하죠. 이 흐름 하니까. 그냥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했어. 우리가 증인이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예요. 뭐 어떤 교리를 따르고 뭐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또 몇 날 며칠에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다. 그렇기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또 조율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겠죠. 은혜를 경험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그거는 은혜를 경험한 척 하는 거지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정하고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러죠.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가 은혜를 경험했을 때 와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봐라 라고 얘기하죠.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두 제자들을 왜 그때 보내셨는가 생각해 보면 열두 제자들도 그때서야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제자들일 때는 내가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한몫해야 돼라고 생각했잖아요. 내가 얘네보다 더 먼저 일했고 더 많이 했으니까 내가 얘보다 커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뭐가 없어요. 은혜를 경험 못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못한 것, 심지어 저주한 것 생각해 해보면 자신들이 자격이 없다라는 거 알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모였다 그래요? 사도행전 보면? 무서워서. 응, 두려워서 했다 그러죠. 지금 흐름 완전 완벽합니까? 그리고 사실상 그들은 원래 거기서 죽어야지 돼요. 흐름상.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다음 계획은 예수님 죽이고 제자들 차례차례 죽여버리는 거가 그 사람들의 계획이에요. 실제로 제자들이 숨었잖아요? 그러면 더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죽였을 거예요. 두려워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뭐 하라 그래요? 평안하냐라고 하시죠. 흐름 보이세요? 그리고서 40일 동안 가르치시는데 그때 그들이 받은 가르침은 은혜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그래서 3년 반 시간 동안 있었던 것이 결국에 다 자양분이 됐지만 은혜를 경험하자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핵심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죠. 그 담대한 마음이 왜 생겼어요? 은혜가 차버리니까 두려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나의 증인, 나는 너의 하나님 이 논리예요. 그리고 전에도 후에도 다른 존재가 있지 않다. 나 이외에 없다. 라고 하시는 것은 다른 기회를 찾을 필요도 없고 다른 것을 기다릴 이유도 없다. 라는 거를 확정하시는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지금 보세요. 벌써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거를 히스기야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벌써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포로 잡혀가는 사건 자체는 정말로 포로 말하는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보내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벌써 구원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였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다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 느낌 오시죠? 하나님이 나는 누구냐? 계속 소개하시죠.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계속. 다른 거 보지 말아라. 너는 누구냐? 내 것이다. 나는 누구냐? 너의 하나님이다. 막 하면서 딱 말씀하시길, 제발 과거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과거를 바라보면서 너를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너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면서 새 일을 바라보면서 너를 만들고 있다. 너무 멋지죠? 그래서 그 다음 줄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진짜 하나님이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시점 자체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시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계속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과거를 먹고 살잖아요. 음, 하나님은 새 일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를 통해서 과거의 잘못 뭐 어쩌고저쩌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와 함께 새 일을 행할 거다. 과거는 여기에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새 일. 그리고 그 새 일에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뭐 하려고 창조했다고 그래요? 아까는 증인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뭐예요? 참. 네, 찬송한다. 이 새 일이 만들어낼 것은 찬송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했던 거 아시죠? 음, 상한 심령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두려움을 인식하는 거예요. 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과거에 했던 그걸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경험한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겠죠. 음, 그러니 회개다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핵심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게 우리를 그 은혜 안에 던져 넣는 것과 회개인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던져 넣는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걸림돌이 없어요. 전제가 없단 말이에요. 뭘 해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말 자체가 엉망인 거예요, 그거는. 교단이라고 하는 벽이 나타나는 거가 뭘 해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그거 만든 거라고요, 그게. 그 가스라이팅이에요, 그게. 저부터도 똑같아요. 저부터 태어나길 이 교단에서 자라나고 했기 때문에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막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좀 새로운 데 다니시면서 그걸 이겨내셨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대단하다 생각해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당장 여러분들한테는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 입장에서 당장 여기서 만약에 내가 다른 교단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이겨낼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참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막 내가 믿는 이거는 이 교리는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지만 정작 거기에서 나가질 못해. 그리고 다른 데에서 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걸 믿고 있으면 거기에도 거부감을 들어. 이런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저 스스로도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서 나타나는 것 자체가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생각도 해봐요. 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쫓겨나면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새로운 일을 하실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세뇌처럼 저를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교하면서 여러 번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건데 항상 쫓겨나고 나서 새로운 일이 생겼어요. 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면 제가 계속 제 인위적인 노력으로 뭔가를 막으려고 그러고 막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그게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그러고 보면 바울도 그러죠. 바울도 한 곳에 막 집착하지 않잖아요.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어디든 가죠. 이게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해야 돼. 내가 없으면 망해라고 하는 생각이잖아요. 결국엔 나 중심이잖아요. 음,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증인으로서 있는 거지,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영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나님은 내려놓으시길 원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신앙에 계속 영웅이 되려고 노력하면, 그거는 끝도 없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한 번 큰 전도회 하고 나면, 마치 우울증 온 사람처럼 막 하루 이틀 아무것도 못 해요. 음, 뭐, 한 몇천 명 앞에서 막 기적적이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사람들이 막 3천 명, 4천 명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사람들 앞에서 막 하면은 막 이게 올라가요. 음. 그리고 끝나고 나서 뭐 침례자 몇백 명 나오고 뭐 잘했다 하고 침대에 딱 누우면 그다음부터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다음에는 또 더 큰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 하려고 내 거의 막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쥐어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해냈는데, 다시 또 그거를 또 더 큰 걸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더 까마득하고, 또 그거 작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허무도 허탈하고 막 그래요. 음. 예.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그럴듯한 일만 찾다 보면 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 진짜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들은 다 가짜고, 나만 진짜야. 나도 그런 생각. 하나님이 나랑 둘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개인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정말 단둘이 이렇게 보는 것처럼만 보시는 하나님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나고 막 코로나 터지고 막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하신 그 역사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 제가 주인공병에 걸려서가 아니라. 음. 만약에 코로나가 안 터졌다면 저는 제 고집에 계속 그전보다 더 대단한 일, 멋진 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해봐야지 막 거기에 목매여 가지고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선교인가라고 하면 아니죠. 업적을 쌓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가진 이 종파, 교리, 뭐 거기 안에서 어떠한 업적을 쌓고 그거를 신앙의 탑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김준식이 올린 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탁 치우셨다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결국에.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요즘에, 참, 은퇴한 삶이 이런 삶일까 싶을 정도로 무료하게 살아요, 제가. 진짜, 은퇴하면 이런 식으로 살겠구나, 라고 할 정도로 닭들 산책시키고 있고, 뭐, 그림 그리고 있고, 막, 여기 정원 정리하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정말로 가만히 쉬는 건 못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 보면은 불안하다 그래요. 여러분 저 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음.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는 계속 불안해. 이 불안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뭘 안 하면 내가 뭐 잘못될까 봐 그게 아니라 뭔가 하고 싶어. 음. 그래서 어디 가도 뭐 뭘 안 하면은 뭐 뭘 고치든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 생각에서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앤드루스 신학대학원에서의 그 시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시간 뭐 생각해 봤을 때 뭘 원하실까? 뭐 어떤 걸 준비하시는 걸까? 이거 끝난 다음에 더 바쁜 일 있으라고 쉬라고 하는 거.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요즘에 정말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랑 진짜 평균 나이 70이잖아요. 평균 나이 70, 그러니까 70세면 막내예요, 여기서. 70세면 막내예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분들도 이제 제가 아들뻘이잖아요. 아들뻘한테 설교를 듣고 계시고 막 하면서 제 마음은 젊은 애들한테 가서 막 하고 싶은데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서 하다가 느낀 건데 제가 소리 너무 길었죠. 짧게 자를게요.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대단한 일을 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그걸 원하시는 거고, 어쩌면 우리가 진짜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게 되면 그 한마디를 위해서 우리의 평생을 만들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면 십자가 위에 한편 강도 한마디잖아요. 음. 그쵸? 근데 음. 그 한마디가 성경 족보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의 이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름, 한마디가 나오잖아요. 음. 이름도 없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예요. 오늘
저희에게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신앙의 두려움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신앙의 금자탑을 못 쌓는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음, 그렇죠. 음, 응. 전도를 하자니 뭐 잘 안 되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신앙을 하자니 애매한 것 같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지금 무슨 공부한다고 하고 뭐 기도한다고 하는데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뭐 돈을 쓰자니 돈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제가 지금 정말로 터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음, 하나님이 다윗 기름 붓고 곧바로 왕 안 시켰어요. 다윗은 계속 양치기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죠. 음, 예. 그리고 그에게 곰이 나타나면 싸웠다고요. 그에게 주어진 어떠한 것. 만약에 곰과 싸우지 않았다면 사울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얘기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음, 다윗은 그 곰과의 싸움이 은혜의 싸움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곰도 이겼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곰을 이겼다라는 것은 그건 은혜예요. 내가 사자를 이겼다라는 것은 그것은 은혜예요. 그렇기에 저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말이 은혜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계속 은혜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신앙의 근접탑 쌓아서 내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서 불안하다면 그게 두렵다면 지금 나는 은혜를 깨닫지 못한 상태인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음,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냐면 연약한 중에 놓아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직시할 수 있으니까. 음,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늙어요. 음, 응, 우리는 늙어요. 제가 지금 70, 평균 나이 70세가 막내인 그분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거가 제가 이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얘기했을 때 딱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이제 인생의 마무리, 신앙의 마무리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한마디일 뿐일 거고 내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은혜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이다. 이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인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계속 막 다니엘처럼 뭐 해야 된다, 누구처럼 뭐 해야 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금자타 쌓읍시다 라고 하는 신앙이 아닌 거였던 거죠. 음, 그건 이전 일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려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은혜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게 그런 의미구나. 그게 요즘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니까 조급함이라는 게 좀 많이 덜해졌어요. 음, 응. 조급함이라는 게 많이 덜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팍팍하지 않으시다라는 것도 좀 이해했어요. 음, 신앙을 할 때 계속 팍팍하게 하면은 신앙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그건 신앙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느꼈을 때, 어우, 저 사람 왜 이렇게 답답해. 신앙하면 저렇게 살아야 돼. 그 팍팍하게 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야. 자유로운 걸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할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의 경험한 만큼 베풀 수 있잖아요. 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즐겁냐, 왜 자유롭냐라고 하는 게 복음의 근거가 돼야 되는데 대가리가 근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했죠. 창조했다 그러죠. 네. 관계의 근거도 하나님에게 있어요. 왜 창조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러면 너의 존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를 위한 거야 해.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네. 우리가 막 성형수술 안 해도 하나님은 너의 존재 자체가 나를 위한 거야. 우연히 나왔는데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위하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나를 위해서 해. 음, 그러면 장애 가지신 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장애라고 하는 거는 영원 속에서 찰나예요. 찰나. 그리고
내면적 존재가 진짜 존재잖아요. 여기에서 육신의 재주가 있다고 해서 그게 하늘에 가가지고 절대적인 재주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만들려고 세상의 필요에 맞춰서 나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하늘의 입장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큰 자가 작은 자라고 한다면 하늘에 적합한 존재는 어쩌면 세상에서 적합하지 않은 존재일 수 있다라는 거고 세상에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열등감을 느껴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신다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세상의 판단의 근거에서이지 하늘의 판단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죠. 뭐 이 세상은 이번 생은 망했으니 다음 생은 이거는 불교고 이상한 생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개개인이라는 존재를 말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해서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음, 고통, 머시기 이런 거를 하나님 책임으로 떠넘겨 좋아. 떠넘겨도 좋아.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 내가 너의 창조주고 너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음, 그리고서 말씀하시기를 승냥이도 광야의 머도라고 하죠. 음,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할 존재들도 광야에 물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은혜의 복음도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음,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존재들도 아,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은혜를 통해서 본다고요. 야, 광야에 물이 흘렀어. 저렇게 신기한 능력이 있다니 하나님이네. 이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수로를 건설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22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보세요. 하나님이 넌 내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죠. 23절.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 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넌 내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넌 나를 번거롭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나를 멀리했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막 달라고 막 요구하고 뭐 그렇게 막 하지도 않았지만 너는 날 알게 아무런 것도 그쵸? 주려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다. 음, 그리고 오히려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느껴질지 제가 분명하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 죄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여기서 이 말하는 죄는 정확하게 정의하면 나쁜 행동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지우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음, 관계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이게 왜 중요하냐가 다음에 나와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 보세요. 되죠? 음, 왜 제사할 때 예물을 안 가져왔을까? 원래는 제물 가져오면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데 그걸 계속 안 가져와요. 음, 하나님이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는 가져오기만 하면은 내가 널 용서해 줄게라고 하는 확정적 용서거든요. 이건 엄청난 거다고 우리 제사법 공부할 때 공부했죠. 음,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미 주어졌고 그것을 확정하는 게 제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재물을 가져오면 용서해 준다가 아니라 용서는 정해졌고 용서를 확정하는 게 재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물을 안 가져오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논리예요. 그 위에 절 이야기까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한 용서는 너의 행위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지었다 그러고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지웠다 그러고 이거 보이십니까? 은혜다라는 거가 죄 용서와 창조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는 것 여기에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쓰니까 은혜를 제가 자유롭게 쓸게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 용서는 어느 정도냐면 그 다음 보세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조차 안 하시겠대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고 하지만 나한테 잘못한 거는 진짜 끝까지 기억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것을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이 용서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법의 핵심은 용서가 선행되고 제물로 가져와서 그 용서가 확정되는 것이다. 확인되는 것이다. 누가 확인하는 거냐면 내가 확인하는 거다. 이 논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26절 보세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자,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면 아까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이제 다시 한번 너가 한번 나를 기억하게 해봐라. 우리가 변론하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용서가 어떠한 건가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확실하게 인정해야 되고 인정하겠죠? 27절.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자, 이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은혜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범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존재들을 연약함으로 내어놓으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시겠죠? 용서는 확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했고 내가 나를 위하여 용서했다. 그리고 죄를 범했다. 처음부터 범죄했고 성소를 모욕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연약한 중에 너희들을 놓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착 드러난 게 바로 43장이었습니다. 음, 멋있죠? 네. 44장 더 멋있어요. 음.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